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평소에 그 불의한 것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갑질을 하거나 괴롭히면 달려가서 한판 크게 싸움을 벌이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의 성격이 얼마나 대쪽 같은지 한번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독립운동도 아주 크게 했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화를 굉장히 잘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싫으면 너무 싫다고 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화가 나도 티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이분은 뭐 그 사람 면상에다 그냥 버럭하고 화를 내는 아주 그런 화끈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라크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라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평소에 이라크라고 하면은 정말 이미지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정반대편인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사고를 통해서 죽은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는 이라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라크 땅에 갔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요 막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니까 엄청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도 자신은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당신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그분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실 그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봤습니다. 니느웨가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요 다시스는 스페인 땅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던 요나, 그는 하나님께 니느웨를 돌이키는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고도 전혀 기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하는 이 4장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요나를 보면서 이 성격적인 결함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도 잘 내고요. 견디기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나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요.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선교지와 선교 대상을 정하시고 그곳에 택하신 선교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요나서는 요나가 주인공인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이해할 때도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가 신앙관계상 뒷부분만 짧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요, 또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짧은 간증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세요? 어려운 말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죠. 이러한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이 선교학자들은 구심력과 원심력을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심력이 뭐죠?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는 힘입니다. 그럼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구심력이에요. 자, 우리 이걸 좀 쉽게 기억하려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잠자리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을 딱 잡았죠. 이게 뭐라고요? 구심력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원심력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힘이에요. 자, 밖으로 한번 크게 한번 돌려볼까요? 밖으로 퍼져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심력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 그 후진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뒤에 딱 잡고 돌리시죠. 이렇게 크게. 네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구심력과 밖으로 퍼져나가는 원심력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하면요,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은 일반적으로 이 구심적인 안으로 들어오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열방의 주목을 끄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모든 선교 역사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으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구심적인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가 택감받은 이스라엘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심점을 통해서 다시 이 퍼져나가는 원심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서는요, 이러한 구약의 구심적인 선교에서 이 원심적인 선교로 대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심력처럼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원심적인 선교는 이 요나서 외에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을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실 그때부터 이 구심점을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구체적인 선교 대상이 누구입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1장에 요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는 이 장면을 보시면 너 어디로 갈래? 그렇게 묻고 있지 않아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교의 대상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땅이 가장 악독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교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의 대상을 정하시고 그 선교의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든 죄악이 창궐한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그 계획 가운데 요나를 첫 이방의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심점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불순종을 하게 되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당시에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이자 최고의 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한 폐역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요나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언제든지 침공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있는 세력이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런 민족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 일본 분들 보고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네, 왜 놈이라고 하죠.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감정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놈, 순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감정은요 어른들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청년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다 져도 되는데 누구한테 지면 안 됩니까? 네, 일본한테 절대 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민족 감정이죠. 일본에 대한. 그래서 이 일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일본 선교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한국 사람이래요. 네, 민족 감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는요 그러한 니느웨가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다 구원받아도 되는데 니느웨는 안 돼, 니느웨는 안 돼, 니느웨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보란듯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엄청난 불순종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구약시대 선지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아브라함처럼 순종도 잘하고 그런 말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켜서 회개시키시는 방식으로 그 땅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이 요나서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선교학자들에 의하면요 요나서는 이 세 가지의 돌이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돌이킴이 있어요.
셋째는 3장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시기로 했던 그 뜻을 하나님 스스로가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그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모두 돌이키다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돌이키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도 돌이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름받은 선교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자가 완전하시기에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위해서 누구든지 선택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돌이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선교사로 선택하실 수 있고 선택하시면 반드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역시 보여줍니다.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회개하고 또 뜻을 돌이켜서 드디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가 니느웨에서 한 일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요나가 단지 한 일은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외친 거예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요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엇 때문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그것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요나가 그렇게 한 것은요 마지못해 내가 전하지만 정말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 4장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사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버럭하고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것을 보면 요나가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원심적인 이 선교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이 구심적인 선교만을 계속해서 고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 구원에 대한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과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원심적인 선교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선교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선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이 요나서는 구약의 과도기적인 이 구심적인 선교와 이 원심적인 선교의 서로의 충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요 이 하나님의 선교는 더욱 강력한 원심적인 선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대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부활에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원심적인 선교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교를 계획하시고 선교사를 부르시며 그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요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신 총회 선교사로 베트남 땅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처음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교로 헌신하기까지 여러 번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저희 집안이 이제 하나님 믿게 된 지 4대째거든요. 4대째인데 아직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덜컥 이 뱃속에 있을 때 목회자로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를 임신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얘가 태어나서 목사 안 한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말씀하셨던 거 있어요. 너 성태야,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성태야, 넌 커서 뭐가 된다고? 목사요. 세뇌가 되도록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목사가 좋은 줄 알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장래 희망 적어내죠. 다른 친구들은 막 엄청 좋은 거 뭐 박사, 뭐 국회 막 저는 목사 딱 적어낸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면 구목사라고 맨날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목사. 거기다가 정점은 뭐였냐? 저희 선생님이 안 믿는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방점을 찍어서 너는 그렇게 할 게 없냐? 하고 많은 게 있는데 넌 꿈이 없냐? 그렇게 할 게 없냐? 목사가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춘기 시절에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불행히도 저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시라서 교회는 가드렸습니다. 주중에 가서 주중에는 세상처럼 살고요. 주일에는 번듯하게 가서 장로님 아들처럼 다 저희 아버님이 구민왕교회 개척하신 개척 멤버이신데요. 그렇게 가드렸어요. 가드렸습니다. 이제 대학 갈 때가 됐어요. 자, 그럼 목사가 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저희 고신이기 때문에 고신대 신학과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고신대 신학과를 가지 않고 일반대 심리학과를 갔어요. 안 되려고. 어떻게든 안 되려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결국 돌아오게 돼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요. 근무도 여기 김포에서 했습니다. 해병대 딱 지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폼생폼사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오토바이는 헬멧을 쓰면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벗고 타야 돼요. 이 눈썹을 휘날리면서 오토바이를 타야 됩니다. 자, 그날도 해병대 딱 지원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앞에 엘란트라가 있었어요. 요즘은 엘란트라가 없는데 그 엘란트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엘란트라가 1차선 도로에서 길을 아예 딱 막아버린 거예요. 불법 유턴을 하려고. 제가 안 하려다가 빵 하고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반파가 됐고요.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스키 점프하면서 붕 뜹니다.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제가 그 공중에서 생각이 드는데 나 헬멧 안 썼는데 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지옥 가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눈 딱 감아버렸어요. 꽝 받고 붕 떠서 그대로 땅에 꽂았는데요.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죠. 살았으니까 여기 있죠. 다리로 떨어졌어요. 제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누워있는데 막 눈물이 철철철철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쪽팔린 거 싫어하고 안 울거든요. 남자는 3번 운다 이러면서
예, 절대 안 우는 사람인데, 예. 막 눈물이 막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성태야, 네 생명이 나에게 있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성과 같은 음성,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육성과 같은 음성이 제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내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하나님은 없으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진짜 있었네. 그게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만났으니까 목사가 돼야죠. 그런데 제가 제 삶에 무엇을 봐도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을 봐도 목사가 될 자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훈련시켜 주세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아십니까? 아세요?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 네, 경배 찬양에서 10년 동안 훈련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고요. 네. 거기서 10년 동안 훈련받고, 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요. 저의 그 쓴뿌리까지 다 막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했지만은 제가 그 선교를 하는 목사가 되려고 했지,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좀 목회자로 성공해 보고 싶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 교단 신학교가 좀 시시하게 보기도 해서요, 제가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는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영국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게 됐는데요. 저는 좀 요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해도요, 이 좋은 거 싫은 것은 분명 남아 있고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자신의 고정관념은요 10절에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또 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국의 신학교에서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막 아픈 거예요. 막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아픔의 배가, 그 고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아픈 거 굉장히 잘 참거든요. 예. 해병대 출신이고 아프다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막 억지로 참았어요. 예. 하루를 참았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예. 막 식은땀이 뻘뻘 나고요, 막 열도 막 올라가고요. 제가 영국 목사님 집에 살았었는데 영국 목사님 보다 안 돼가지고 지금 저러다 죽는다, 그래서 저를 GP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줬습니다. GP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보건소 개념이에요. GP에서 진단을 먼저 내려서 하스피털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서 진단을 받게 됐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식중독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중독이라고? 식중독이면은 내 아내도 내가 똑같이 먹었는데 왜 나만 아프냐 그랬더니 식중독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식중독 약을 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또 집에 거의 기어서 막 집에 왔어요. 왔더니 그거를 먹어도 낫질 않는 겁니다.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막 더 큰 열이 나고 막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 있으니까 이제 영국 목사님이 또 보다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GP의 닥터한테, 얘 지금 하스피탈로 안 보내면 죽는다, 빨리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연락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응급실에 가서 피 검사를 딱 하니까 뭔지 아세요? 맹장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요, 맹장이요 터지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영국에서는요 그거를 방치해두고 기다리다가 맹장으로 복막염이 돼가지고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뭐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수술이 밀려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날 밤에도 병원에서 수술 기다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호사가 와서 몰핀을 놔주더라고요. 예.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첫 수술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를 수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니어 닥터가 내려와가지고 배를 스캔을 했는데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시니어 닥터가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딱 깨어나니까 배가요 한 뼘 넘게 이렇게 찢어져 있고요, 꼬매놨고요, 배에 호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맹장염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요만큼 찍고 수술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수술 자국과 호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도대체 했더니 이제 시니어 닥터가 와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미라클이라고, 너 럭키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어봤더니 이게 터졌대요. 터졌는데 셀이 생겨가지고 너가 지금 보호막이 생겨가지고 너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너 럭키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알죠?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의사는 오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오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막을 만드셔서 저를 살리신 거죠. 왜요? 저를 사용하시려고 보내실 때가 있으니까. 저는 그때야 비로소 제가 결심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미 죽은 목숨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 와가지고 고신대학에 목회학 석사 선교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선교 과정이 뭐냐면 목사 선교사 되는 과정이에요. 준비되는 과정인데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단체 오래 있으면서 한 5개국 정도 가봤는데요. 몽골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을 가봐도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제가 교회 사역하고 강도사 때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베트남에 가게 된 겁니다. 그때가 2014년도였어요. 하노이에 내려서 차를 타고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 소수부족의 마을이었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저기 올라가니까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 가서 예배 드리자. 그 청년들과 함께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안에 사람이 소수부족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좀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돈이 필요하겠다. 어렵게 사는 지역이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돈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냐면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오는 것이 저희의 오랫동안의 기도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목회자가 많은데 여기 베트남 땅에는 교회가 이미 있고 성도들이 이미 있는데 목사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봤더니 역사가 있더라고요. 1800년도에 이제 똑같이 복음을 받는 시기는 비슷합니다. 베트남이. 그런데 베트남이 어떻게 됐죠? 1975년도에 공산화로 적화 통일이 되죠. 그러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다 처형당한 거예요. 교인들은 다 지하계로 숨고요. 숨어서 살았던 겁니다. 그때의 그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지금 계신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 다 수청당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파송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다, 그 땅에 가서 섬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또 선교부 장로님들이 뭐라면 우리 교회 부교자들은 왜 선교만 나갔다 오면 선교사 나간다고 그러냐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 신학교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공부를 계속 병행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몇 년 후에 제가 파송받은 제 교회가 서울 서문교회인데요.
서문교회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14년도 갔잖아요. 2015년도부터 이미 서문교회는 이 베트남 신학교를 돕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거기 가서 인텐시브 코스로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생들이 설교학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에 대해서, 가정이 되게 피폐합니다. 베트남이 가정사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래서 장로님 저를 컨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상담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사로 가서 단기 선교로 계속 같이 가다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청이 있어서 교수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째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 요나서를 다시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오늘 말씀 4장 10절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고 나의 영혼으로 보고 나처럼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이죠. 좀 아껴줄 수 없겠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가장 마지막의 이 원리도 바로 사랑이에요. 그들에게 속임당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추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파송받아서 이 하노이 신학교를 섬기게 됐으면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가 생기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 해는 가니까 너무 보자마자 엄청 반겨주셨어요. 근데 점점 이분들이 바뀌어 가시는 거예요. 왜 바뀌시지? 왜 그러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저한테 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신학교가 어렵고 학생들이 어렵고 막 어느 날에는 채플 시간에 막 손을 다 들어보라면서 하면서 이 학비를 못 낸 사람 손 들어보라면서 막 손 들어보게 하고 왜 그러실까? 계속 교수회의 때도 계속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느니 하고 저는 지냈었는데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제가 수업하고 내려오는데도 저를 딱 보시고 딱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런 상황이 너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이 한국에 타던 차를 팔고 거기 가서 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베트남의 취득세가 100%인 거 아세요?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100%면? 4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판 돈으로 이걸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 하다가 베트남 신학생들이 너무 못 먹고 힘들어하니까 신학생들을 한 학기 마칠 때에 종강 파티를 하면서 먹이고 또 장학금을 주고 하는 돈으로 그 돈을 사용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얘들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총회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가 그 사실을 작년 12월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12,000부를 매년 보냈었는데 코로나 때에 저희 선교부가 멤버가 싹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회계지사님도 바뀌었는데 이 12,000부를 보내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2년 동안.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와서 학생들 먹이고 장학금 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쓴 걸로 아는 거예요. 이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선교 목사님이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보내주는 그걸 보면서 제가 작년 12월에 알게 된 거예요. 하차 싶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총회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그랬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 그동안.
이 12,000불이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돈이었는데 못 받아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고. 예.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절대 이 돈이 필요해도 돈 필요하다는 얘기를 대놓고 직접적으로 안 해요. 우회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다 받아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얼굴이 싹 웃었어요. 미소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학교 가면 30m 전부터 와가지고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2년 지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2년 동안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는 첫 해는요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저렇게 하실까 나한테?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옥합을 깨뜨린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그럴까? 막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제가 치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밑으로 쑥 꺼지는 느낌. 예,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이겨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운동하고 우울해질 때마다 밖에 나가서 싸워내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제 마음 생긴 거는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거다. 막 속으로 엄청 욕을 했습니다. 예, 너무 부끄럽지만.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럴 줄 알고 다 알고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대하니까 제가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거죠. 싫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사역 못 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란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구나. 그런 행위들은 많이 있었는데, 섬김들은 많이 있었는데 정작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교회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은요 사랑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요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섬기느냐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부르심으로 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가족은 5명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MBTI 보시면 요즘 MBTI 유행인데 저희 가족이 뭡니까? 다 공통점이 E예요. E. 저희 가정은 나가자 하면 좋아요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선교사한테 나가자 했는데 저는 집에 있을래요. 집에서 쉬거든요. 건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죠. 네. 자, 베트남은요 수도가 하노이이고 베트남 낀족이 주종족입니다. 54개 다민족 국가예요. 여러분 54개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54개의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른 민족입니다. 안 놀리시네요. 이게 지금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각 종족으로 언어로 다 성경 번역해야 돼요. 각 종족 언어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되게 쉽지 않은 나라예요. 여러분 관광지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베트남을 관광지로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공산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 땅에 뭘 들고 가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그래서 이 옷도 다 다르게 입어요. 그래서 서로 옷을 보고 자기 종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2014년도에 제가 청년들과 같이 처음 비전터에 갔던 사진이고요. 이 교회입니다. 방문했던 이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렇게 소수부족 사람들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어울립니까? 네. 제가 이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이라 그러고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이라 그러고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 사람 같다. 이 몽족 옷입니다. 예. 이것도 이 아시아 선교에 특화되어 있는 얼굴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제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학위 준비를 했고요.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예. 자, 이때가 이제 2017년부터 교회 단기 선교팀의 합세에서 제가 처음으로 가정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소수부족의 지도자들 다 모아서 가르쳤고요. 자, 이게 하노이 신학교 처음 가서 설교할 때에 저희가 수요일마다 쇳불이 있거든요.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신학교가 생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3년도에 공식적으로 공인 신학교가 되어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쳤는데요. 처음 이제 가서 설교를 하니까 놀래시는 거예요. 총회 학생들도 놀래고 총회 목사님 놀래고. 왜냐하면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목회자들 설교 훈련 잘 받고 나가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놀래요. 그래서 저를 어디 세웠냐면 여기 세우셨어요. 여기 뭐냐면 베트남에 1년에 한 번 있는 전도 집회입니다. 여기에 주 강사로 저를 전도 집회 강사로 저를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안 믿지 않는 분들이. 예. 원래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처음으로 한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3회부터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이제 학생들이 60-70%또 70-80% 어떤 학년은 소수부족 친구들이 이제 신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허약하고 못 먹어서 전염병에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은데 가서 이제 신방을 꼭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 신방을 받아봐야 나중에 목회자가 됐을 때 병원 신방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위해서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한 학기 마치면은 이제 고기 뷔페집에 데려가서 고기를 시컷 먹이는데 이제 저희 신학생들이 이렇게 다 몰려가면 이 집은 문 닫아야 됩니다. 이날은 거의 뭐 바닥을 내고 정말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요. 공산권에는요 똑같이 분배해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적 장학금을 주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촉매제로서 또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교서인 정교직원 사진입니다. 외국 서양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토피플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태어난 2세들이 신학을 배워서 다시 돌아와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그 마음 그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 그룹의 한번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볼까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사랑입니다. 많은 일들 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 섬길 수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선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네가 내 마음으로 나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음바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